사람의 이름은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제 부모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는 서원 기도의 결과로 태어났습니다. 성경의 기도의 결과로 태어난 대표적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 이름을 사무엘로 지으려고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름을 세자로 잘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뒤에 엘은 떼고 사무 하니까 좋은 의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를 삼우로 바꾸었는데 한자로 석삼자, 도울루자. 저 도울루자는 신이 도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도운다 그런 뜻으로 제 이름을 제 부친이 삼우라고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해서 딸을 낳았더니 제 이름에서 한자 떼낸 거 있죠. L자. 그 L자를 제 딸 이름에 붙여가지고 저 딸 이름을 라엘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참고로 라엘이란 이름 성경 민수기 3장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좋은 의미를 담아 자녀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2014년도 법원에 이름 고쳐주세요. 계명 청원한 사람들의 이름을 보았는데 이상한 이름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개를 제가 뽑아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방귀남, 방귀녀, 신호등, 임신 중, 안녕, 하지마, 강아지, 문문문, 신난다, 변기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더 이름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별한 일이 있으면 이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성경에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꾼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름은 예수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혹 어떤 분들은 하나는 이름이고 하나는 성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성은 없었습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명입니다. 쉽게 말하면 박사무 목사 할 때 예수는 박사무에 해당하고 그리스도는 목사에 해당합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 메시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에는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끊고자 하여.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을 때에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목수 청년과 약혼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약혼은 지금 우리 약혼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결혼은 안 했으니까 정식 부부는 아닙니다. 실제 부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부부와 똑같았습니다. 약혼했는데 헤어지려면 정식으로 이혼을 해야 했습니다. 약혼 관계에서 남자가 죽으면 여자는 과부가 됩니다. 지금 요셉이 호적하기 위하여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가는데 마리아가 따라가잖아요. 그 이유가 약혼했지만 법적으로는 부부와 같은 관계였기 때문에
따라간 것입니다. 이렇게 약혼하고 보통 한 1년 후에 결혼을 합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는데 여러분, 약혼 관계에 있던 요셉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하고 약혼한 여자가 나 모르게 아기 가졌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요셉이 이 사실을 알리면 마리아는 모세 율법에 의해서 끌려나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건 법적으로는 결혼한 여자가 간통한 것과 똑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고민을 합니다. 요셉은 어려운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부정한 일을 저질렀는데 그걸 덮어놓고 그냥 함께 살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요셉은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를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비참한 자리로 밀어넣을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생각해낸 방법이 조용하게 헤어지자. 이렇게 생각하며 고민을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씀합니다.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셉이 고민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걱정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려와라. 그리고 아들 낳을 것인데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요셉이 그 말에 순종해서 마리아 데려왔고 아들 낳을 때까지 동참하지 아니했고 마침내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가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예수지요. 예수보다 아름다운 이름이 없고, 예수보다 은혜로운 이름이 없고, 예수보다 위대한 이름이 없고, 예수보다 능력 있는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구약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예수입니다. 여호수아라는 말은 여호와와 아수아라는 말이 합쳐져서 된 말입니다. 여호와는 여호와고 아수아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 여호수아고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예수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천사는 왜 그러면 이 아이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져야 하느냐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그 이유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비라. 그들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예수라고 불려줘야 한다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이유,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우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 백성을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러니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한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 될 만한 아무 자격 없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 얼마든지 더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또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인격적으로도 성품적으로도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아무것도 보시지 않고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백성이 있고 예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 성탄절에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성탄절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성탄절에 흥청망청거리고 성탄절을 죄 짓는 날로 보내는 거 이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탄절과 그들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성탄절에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다음 그들의 죄에서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지원받았습니다. 이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인간의 모든 비극이 다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아담이 죄를 짓고 그 다음 곧바로 이어 맨 먼저 나타나는 이야기가 형이 동생이 때려 죽인 사건입니다. 형이 동생이 때려 죽인 사건, 이거는 인간의 비극을 대표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이는 싸움,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거 확대하면 전쟁이에요. 그리고 싸움뿐만 아니라 온갖 인간의 기근, 전쟁, 질병, 가난 이런 비극이 죄 때문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 살다가 결국은 죄의 형벌,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 문제 해결하지 않는 한 인간은 소망이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한 한 인간은 영원히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 구원할 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죄를 짓고 멸망 가운데 빠졌는데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겁니다. 이유는 스스로는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자기가 자기 머리카락 잡고 끌어당기려고 밖으로 나와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건져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건져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이지요. 주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성탄은 십자가로 이어집니다. 죄의 형벌은 사망입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이라고 해도 이 형벌을 무조건 그냥 없는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벌을 받기 위해, 죄의 형벌을 받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이지요. 그러니 성탄은 겸손과 섬김의 길을 통해서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에서 부활 성천으로 나아감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사역을 이루시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야 하셨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예수 이름의 배후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이름의 깊은 의미, 숨겨진 의미.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해야 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인간이 스스로 죄에 빠졌는데 하나님 나는 모른다 하면 왜 안 됩니까?
인간이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했는데 예수님 나는 모르겠다 하면 왜 안 됩니까?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야만 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면 간단하지요. 끝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한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중국집에서 식사를 하다가 나무젓가락을 땅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어떻게 하죠? 그거 다시 줍습니까? 아니요. 그냥 다른 거 하나 아무 생각 없이 뽑아서 식사합니다.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또 중국집에 갔어요. 이번에는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지갑도 나무젓가락과 똑같이 흙 묻고 먼지 묻었습니다. 나무젓가락 버렸으니까 지갑도 버리고 나갑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정신 이상자입니다. 나무젓가락은 버려도 지갑은 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줍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지갑 사랑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나무젓가락은 소중하지 않지만 지갑은 내게 소중합니다. 소중한 것은 버릴 수 없습니다.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버리지 못합니다. 저는 딸 둘인데 제 둘째 딸이 5살 아니면 4살쯤 되었을 때 한번 잃어버려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부모님 집에 갔다가 나오다가 인사까지 했는데 뭔가 두고 온 것이 생각나서 다시 들어갔는데 저와 제 아내 큰딸은 들어갔는데 둘째는 가는 줄 알고 혼자 가버린 겁니다. 제가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교통사고 난 것은 아닐까, 유괴된 것은 아닐까. 그 당시만 해도 푸세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푸세식 화장실에 빠진 것은 아닐까. 제일 먼저 뛰어간 곳이 예배당 화장실인데 그 화장실 푸세식이 아니거든요. 근데 정상적으로 제 머리가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나중에 찾았습니다마는 찾지 못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왜 이 딸을 잃어버렸을 때 꼭 찾아야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가 아닙니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찾아야 하는 이유는 소중하기 때문이고 소중한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찾아야 하는 이유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딸은 부모에게 생명보다 소중합니다. 생명보다 소중하니 찾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이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에게 우리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소중하고 예수님에게도 소중합니다마는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 말씀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그만큼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어느 만큼? 나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고 사람이 되었다는 거, 우린 사람이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건요, 여러분, 대단히 죄송한 비교입니다만은 여러분이 옛날 그 퍼셰식 화장실에 사람의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구더기가 되는 것보다 더 낮아지신 거예요. 그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까지 지셔서 나를 찾아야 할 만큼 내가 예수님에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게 소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직설적으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지요?
내게 어떤 대상이 있는데 나는 이 대상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내 생명까지 희생하고라도 이 대상을 꼭 살려야 돼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내가 이 대상을 향한 나의 마음이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딱 지속적으로 가장 가까운 표현. 나는 너 없이 못 산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나는 너 없이 못 산다. 나는 너 없이 못 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살려야 되고 너를 구해야 한다 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에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이름의 배후의 의미는 한마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는 너 없이는 못 산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나 없이 못 산다는 사실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진짠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온 천지의 주제시오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홀로 영광 가운데 홀로 거룩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나 없이는 못 산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이고 그게 진리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 없이 살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 없이 살 수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 없이 못 삽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그만큼 소중합니다. 황송하고 죄송스럽지만 이게 진리니 이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결정적 순간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스스로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해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고기잡이 돌아갔습니다. 아마 마음속으로 난 끝났어. 난 쓸모없어.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 얼마나 많이 자책하고 얼마나 많이 괴로워하고 얼마나 자기를 미워했겠습니까? 그럼 베드로 예수님 버리지 아니하고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드럽게 그 상처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는 내 양을 먹이라고 세워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까지 찾아가시고 사랑하시고 세워주십니까?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내가 예수님에게 소중하고 예수님은 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흥얼거렸던 복음송이 하나 있습니다. 가사를 한번 보게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덮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혹 아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가사가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살리려 내 생명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덮으려 내 생명 주었는데 너 이거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아느냐? 이 말을 조금 바꾸면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너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고 내 생명까지 주었지 않느냐? 나는 너 없이 못 산다.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너만큼 좋아한다. 너 이거 아느냐? 이렇게 지금 노래를 지은 거지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가사를 지은 사람은 그걸 조금은 알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걸 알겠는 거예요. 내가 주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주님이 나를 살기 위하여 생명까지 주셨다는 사실, 나는 주님에게는 정말 귀한 존재라는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너무 좋았어. 너무 은혜가 넘쳤어. 너무 기뻤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무릎을 빌려서 너는 아느냐? 안타까운 자기의 마음. 너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노래를 흥얼거린 것은 단순히 이 가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노래를 지은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누가 지었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송명희 씨가 지었습니다. 송명희는 누군지 아세요? 우리 박 목사님과 그걸 잘하는데 고개 한번 끄덕끄덕 해보세요. 송명희 씨 누군지 아세요? 송명희 씨 여러분 모르시는 분은 중증 내성마비, 중증 지체장애 못 움직입니다. 거의 말 한마디 하려면 온몸을 비틀어야 될 만큼 그런 몸이에요. 이런 몸을 가진 송명희 씨가 그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비록 이런 몸이지만은 주님에게는 주님이 나 없이는 못 산다고 하실 정도로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그 은혜가 너무 좋았어. 너무 귀했어. 다른 사람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노래를 썼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노래를 송명희 씨가 썼다는 것을 생각할 때 기가 막혀. 제 아내하고 이 노래를 같이 들으면서 나누는데 제 아내는 전율이 온몸에 전율이 흐른다는 거예요. 송명희 씨가. 내가 주님이 너 아니면 못 산다고 할 만큼 소중한 존재다. 이걸 알 때 그 은혜, 그 감격, 그 기쁨 넘쳤다는 이야기지요. 내가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스스로도 나는 쓸모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만 한 가지 주님은 나를 향하여 나는 너 아니면 못 산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주님은 나 아니면 못 살 만큼 나는 소중합니다. 주님이 나 아니면 못 산다고 하실 만큼 내가 소중하다면 주님 내 생에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또 그 사실을 알 때 이 나같이 부족하고 못났는데 주님이 나 아니면 못 산다고 할 만큼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 때 은혜와 기쁨과 감격은 마음속에 넘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나 아니면 못 산다 하고 사실 나도 주님 아니면 못 살잖아요. 나도 주님 아니면 못 삽니다 하고 1초 2초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사는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지고 거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 배우의 의미는 나는 너 아니면 못 산다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나 아니면 못 살기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 이름의 은혜, 이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이 복된 성탄절에 예수 이름의 은총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 배우의 의미가 나는 너 아니면 못 산다고 하는 주님이 나를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진리 받아들이고 믿고 깨닫고 확신하고 이 진리가 주는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